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위험한 종말의 때의 현상들,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들, 그것을 8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절, 2절을 읽은 것처럼 사람들이 지극히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읽기만 해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난 현상들이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때가 위험한 때고, 말세의 때는 이런 일들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고통하는 때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하고, 이러한 위험들을 성도들에게 일깨우고 가르쳐서 그러한 악과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총 19가지의 말세에 나타날 위험한 현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번의 시간에 걸쳐서 8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3, 4, 5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남은 11가지의 위험한 말세의 나머지 증상들을 간략하게 다루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바른 태도를 이 위험한 시대에 견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위험한 현상들, 그러한 마음들, 태도들,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위험한 말세의 때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거칠고 난폭한 마음과 행동과 말을 일삼는 때입니다. 그 어떤 때보다 종말의 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난폭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말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정하며,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네, 우리는 위험한 말세의 때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매우 이기적인 사랑의 때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을 한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9가지의 많은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른 사람들을 향해 거칠고 난폭한 생각과 말과 행동 역시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 이 위험한 때의 제일 첫 번째인 사람들이 지극히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샘에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은 3절에 있는 대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9번째로 이 위험한 말세의 때 9번째 현상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무정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정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정이 없거나 사랑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저 사람 참 무정하다라고 하면 정이 없거나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의나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구현되는 친밀한 감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연적 애정의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을 베풀고 정을 나누고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배웠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사귐의 교제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도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정을 나누며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왜 모이는 공동체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죠. 홀로
홀로 예배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에게 하와를,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돕는 베풀로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살기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인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개인도 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과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눠야 할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무정하다 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정을 나누고 애정을 품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무정해지느냐? 왜 정이 없고 사랑을 하지 않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은 결과이죠. 11번째로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10번째로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3절에 이 말은 용서할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싸우려는 호전적인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려면 서로 화해해야 하고 화목을 도모해야 하며 화해와 화목을 도모하려면 대화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내가 싸우려고만 하는 마음의 성향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화목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습니다. 대화할 수 없지요. 그러나 원통함을 풀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래서 양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화목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데 마음의 원통함이 가득하면 도무지 양보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원통한 마음은 왜 생기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만이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그릇되었다라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모든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남녀의 차별이 없고 노소의 구별이 없다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성도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자, 종말 시대의 또 다른 위험은 11번째로 모함하는 것입니다. 모함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헐뜯는 것이죠. 헐뜯는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헐뜯는다 하면 좀 부정적인 어감이잖아요. 그런데 좀 더 사전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헐뜯는다는 것은 남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헐거나 해쳐서 말하는 것을 뜻한다. 그가 쌓아놓은 명성을 헐어버리고 나쁜 말을 해서 해쳐버려서 그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모함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 헬라어 원어 디아블로스는 그 뜻이 마귀입니다. 디아블로, 마귀의 왕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거짓말쟁이인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의 거짓말쟁이 아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의 아비다. 그럼 모함이라는 것이 거짓으로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따르면 마귀는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가지고 밤낮으로 성도들을 참소한다, 고소한다,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을 거짓으로 둔갑시키고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하면서 정작 한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말함으로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 모함입니다. 헐뜯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합니다. 우리나라 도처에 여러분 존재하는 자고 일어나면 우리 귀에 들리는 뉴스들이 있는데 그 뉴스들이 전부 진짜는 아니잖아요.
진실은 아니잖아요.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카톡에서 벌어지는 가짜 뉴스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가짜 뉴스를 봅니까? 또 그런 뉴스들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렇게 말을 했다더라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가 그게 싫으면 그게 그냥 진실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 정치인들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가장 진실해야 될 정치인들이 그런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이끌고 있다는 일이 참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그가 진정 회심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들이 아닌지를 우리는 늘 말씀으로 경계를 삼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12번째로 절제하지 못한다. 여기 3절에 절제하지 못하며 라고 했는데,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주어진 힘을 제어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힘이 있습니다. 말의 힘이 있고 몸의 힘이 있고 어떤 권세의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움직여질 수 있는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힘이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절제하지 못한다는 말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의 강약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좋은 말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좋은 말도 많이 하면 좋지 않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말도 많이 하면 그 말이 안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말을 계속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피곤해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좋지 않은 말을 계속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직분자들에게 경고할 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특별히 또 11절에서 여자들을 향해서까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이어야 한다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말을 그만큼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절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13번째로 싸납다. 이거 사납다는 말은 발음을 좀 세게 하는 게 좋겠죠. 싸납다, 이렇게. 사납다보다. 사납다는 말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칠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사납다는 것은요, 여러분, 전혀 자연 발생적이지 않고 원래 그렇게 사나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본래 사람이 사나워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락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타락한 결과 죄인의 본성이 사나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이기적이 되어버렸고, 그 이기심의 사랑, 그 자애를 훼손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참지 못하는 것이 타락한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나워지죠. 이 사나운 본성은 성령님의 중생시키시는 역사하심을 통하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변화되어져야 하며, 그리고 그 다음 말씀과 기도로 계속 다듬어져야 합니다. 사나운 타락한 본성은 그래서 그저 예수님을 믿고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고보서에서 혀를 제어하는 자는 자기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자이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로 경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이미 디모데전서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기도, 읽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책을 읽는 독서를 통해서 묵상의 훈련을 하고 자신의 인품을 다듬을 때 그는 비로소 더욱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14번째로 오늘 3절 마지막에 선한 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역시 타락한 죄의 결과로 선행을 미워하고 악행을 좋아하는 본성을 뜻합니다.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만 교제한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근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동산에 있는 아담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했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여 숨었나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두려워진 것이고 싫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 선하신 음성이 이제는 싫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죄와 악을 지적하고 회개하며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 선일진데, 이것을 싫어하는 자들은 죄를 지적하고 악을 지적하고 책망하면 도리어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설교자, 그러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선과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는 것을 21세기에는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며 비웃습니다. 그렇게 경건한 자들은 고난을 받고 죄와 악에 물든 자들은 더욱 죄를 저지르며 악에 빠지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 시대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또 백성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악인데 악을 가리켜서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선을 도리어 악하다라고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종말의 위험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자들 중에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수많은 말들을 만들어내어 모함하고 헐뜯습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싸납습니다.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며 진실을 말하고 절제하며 부드러우며 하나님과 선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사랑과 선행으로 이러한 위험한 시대를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또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말세의 때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배신하며,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아멘. 본문 말씀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배신하고 참지 못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외향적인 모습만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5번째로 배신한다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프로도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유다가.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입니다. 배신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이나 행동으로 내가 상대방과 한 약속과 신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신은 그렇게 약속을 깨는 정도가 아니라 그 결과 자기 자신을 상대방의 적으로 돌리는 행위가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이유는 약속이나 신의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우선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신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신앙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배신이란 단순히 사람을 향한 배신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우리가 약속하는 일은 조심해야 하겠지요. 배신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죄와 악이 득세하며 인간의 연약이 현존하는 이 세상, 이 지상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적지 않은 크고 작은 배신을 당했을 것입니다. 목회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주일 전에 목사 아카데미로 모여서 우리 목사님들이 한 8, 9명이 모여서 또 격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선배, 우리 목사 아카데미를 이끌어가는 선배 중에 제 후배이긴 합니다만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한 10여 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권면해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가 수많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신의 터널이다.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느냐, 목회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각오하면서 목회를 해야 한다. 목회가 그렇게 간단하거나 이렇게 행복하거나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천로역정을 읽어보면, 우리 천로역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천로역정을 읽어보면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마치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덮치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자들은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더욱 위험하고 고통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누가 배신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할 사명을 지니게 됩니다. 16번째로 저급하다는 것은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자의 삶은요, 기다림의 삶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오래 참는 것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가장 큰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조급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제가 유심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누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교인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직장에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이 하는 말에 내가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기보다 상대방이 막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를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이러면 대화는 불가능하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소통은 어려워지죠. 뿐만 아니라 조급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는 심성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죠. 잠언 16장 9절에 따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번째로 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는 것입니다. 즉 자기 과신의 과잉 상태를 뜻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존감을 대단히 높은 것으로, 자아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죠. 자존감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만심으로 변질되면 또는 이기적인 자아사랑으로 변질되면 그건 역시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자기 과신의 극장과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노로 아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자기 겸손의 종교입니다. 수많은 일을 하고도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기독교 아니겠어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진정으로 그래서 자존감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자만하는 사람은 서지도 못했으며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며 자신이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인 것인 양 허영심으로 자신을 과장되게 포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18번째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감각적인 즐거움에 자기 자신을 방임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요, 목적이 아니라 대상이요, 도구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19번째로 바울은 이 위험한 말세의 때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때이다. 경건의 모양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나오며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며 하는 이 외형적인 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과 똑같을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경건의 능력이 아예 없고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아예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을 뜻합니다. 경건이란 것이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것을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죠. 기도가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의지를, 인격을, 말과 행동을 변화시킨 경험을 갖지 못한 사람, 그러면 기도의 모양만 갖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만 남게 되는 경건입니다. 이 외형적인 모습은 그래서 경건한 것 같아 보이지만 진실한 동기와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즉 뭐예요? 마음으로 하지 않는 외면적인 행동들이 전부 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참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가식적인 모양의 경건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수요 예배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러한 우리의 행동들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체험하는 그런 발걸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진리 앞에서 결코 배신하지 않고 신의를 지키며 오래 참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을 믿을 뿐더러 체험하고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올고든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오늘 특별히 수요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말세에 대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19가지의 현상들은 회심한 마음, 중생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종종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악과 싸우며 죄와 악을 제어하고 죽이는 경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중생함으로 그 마음이 변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중심하며 살아가는 가치관으로 바뀐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향할 때 무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통해하지 않고 원통해하다가도 빨리 풀어요. 용서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모함하는 말은 일절하지 않고 헐뜯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절제하며 부드러우며 선한 것을 사모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5절 마지막에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돌아서라는 말은 뭐예요? 피하라는 겁니다. 돌이켜서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말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경건의 연습과 훈련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만 열면 그 입에서, 신자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나오고 상스러운 말들이 나온다면 어떻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언어의 모습일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경건한 공동체가 됩니다. 반면에 앞서 언급한 19가지의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더욱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교훈의 말씀들을 통해서 선한 참된 신앙 지식을 배양하고 감정을 고양해서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명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진리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법의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며, 우리를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철저하게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 올고든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